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길가에, 바위 위에,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결실이 없지만 좋은 땅에 심겨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하나 의미를 묵상하고 나누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에 관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과 성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고 그 곁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봐도 이미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고 또 마태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던 세리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세금을 내는 세리들을 같은 민족으로도 보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서로가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장면입니다. 또 2번째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한 여인을 콕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자유케 된 연인입니다.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는 이 말은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인생, 또 손가락질 받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낙인이 찍혔던 여인이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류층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요한나입니다. 요한나 그녀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청직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 국가 권력의 실무 책임자라는 말입니다. 정치, 재정, 행정을 다루는 남자의 아내였다는 말입니다. 즉 이 요한나는 그녀는 부유하고 힘있고 배경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가 느껴지시나요? 갈릴리 어부와 로마 세리, 사회 밑바닥으로 밀려난 여인과 왕궁 가까이에 있던 귀부인, 죄임 취급받았던 사람과 존경받던 사람, 이 사람들이 같은 말씀, 같은 비유,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 앞 같은 자리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배경이 아니라, 너희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 말씀을 받는 너희의 마음은 어떤 땅이냐? 씨는 같았습니다. 말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땅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신분도, 과거도, 상처도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하는 마음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어떤 마음의 땅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복음은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빚어내는 힘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수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새 창조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가 바로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가 달랐고 먹는 음식이 달랐고 살아온 방식이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은 그건 너무 복잡하다고 여겼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람의 논리로만 이 문제를 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회의는 끝없이 길어졌을 것이고 다수결로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을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가르는 담은 상징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가르는 돌담이 있었고 그 담을 넘으면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담을 토론으로 허문 게 아니라 십자가로 허무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부터 갈등이 없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이 있음에도 그 갈등을 은혜 아래로 끌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질문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은혜가 먼저 놓여 있는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들면 반드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날카롭습니다. 기준이 생기고 강요와 강압이 생겨나며 줄 세우기가 시작되고 결국은 누군가를 밀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먼저 놓이면 다릅니다.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기려고 하기보다 함께 살아내는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작은 예수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막힌 담 앞에서 소리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좋은 성격을 가지라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되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씨는 이미 뿌려졌습니다. 문제는 그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겐 경고이면서도 이미 헌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도 영구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는 한번 갈아엎고 씨 뿌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비가 불규칙하게 내리고 돌이 많고 가시가 쉽게 다시 자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계속해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고 흙을 뒤집습니다. 가만히 두면 아무리 좋은 땅도 다시 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내로 결신한다는 이 말은 그냥 오래 참는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헬라 문화권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신실함을 가리킬 때 쓰이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들에겐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위험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사회적 시선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한나를 보십시오. 헤롯의 집안과 예수님 공동체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긴장과 오해가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명예를 얻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와 수치를 감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이 섬겼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른 가치, 다른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너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착해서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 착한 방향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너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과 헌신이 익숙해질수록 다시 일꾼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미 섬기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도 이 비유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땅은 완성형 인간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서 계속 갈아엎어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희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끝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 애쓰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신앙으로 여기 오기까지의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선택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헌신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수없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조금은 세상과 타협해도 되지 않나?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런데 그 질문들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을 지키려 애썼으며 완벽하진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그 과정을 모두 알고 계신다.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괜찮다, 수고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적 위로는 내가 너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한 자에게 반드시 결실을 허락하십니다. 그 결실은 사람들의 박수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눈물로 뿌려진 씨가
시간을 건너 맺는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결실의 시기는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결실의 약속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안주하라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버텨왔다. 이제 더 깊이 나아가자.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고 다시 한 걸음 전진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복음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는 한 발치 떨어져서는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또 다시 사랑할 용기와 사랑할 용기,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룩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를 좋은 땅이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인내하며 나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인내를 주님은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지키며 버텨온 우리의 시간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봉사의 자리에서 메말라 있던 심령을 다시 복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작은 예수의 모임으로 세워주시고 사람을 바꾸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멈춤이 아니라 다시 한 걸음 전진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100배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